안녕하세요. 진짜 떨리네요. 아주 떨려요. 네. 그래요. 영성 성장의 원리 같이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그리고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성장에 필요한 성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성질들이 급하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원리와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영성 성장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멘. 백향목은 1년에 2cm 자라는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무 하나가 자라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성도 성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성장되는 데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봅시다. 첫째, 영성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장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표가 영성 성장이다. 영성이 발전하고 깨어나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주를 알아가게 된다.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영의 성장이며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영성 성장이란 애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사 몇 가지 체험하고 신비 체험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이 눈을 뜨는 것이며 발전하는 것이다. 은사란 하나의 기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성장과는 다릅니다. 아멘. 그래요. 영성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의 목표가 분명해야 그 방향이 없이 머뭇거리거나 헤매질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의 삶도 목표가 분명해야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죠. 그래요. 우리 딸이 대학을 가는데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길래 간호사가 더 낫다고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서 의사를 목표로 삼아서 간호사로 갔어요. 잘 된 거죠. 그 목표를 삼았으니까 간호사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듯이 우리가 영성 성장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기도와 말씀 또 씨가 있어야 합니다. 영성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자랍니다. 우리의 영성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라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위로 곱게 뻗고 백향목은 깊이 뿌리 내려서 견고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깊고 견고하게 자라서 튼튼하게 자라서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와 같은 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선 그러한 기능들은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심장,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영격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에서 심장에서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와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움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수준만큼 그는 주님의 통로가 되며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그 영성은 중요한 것은 또 그 원리가 있듯이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 되어져야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되려면 그분의 심장,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영성 성장이 되어지는 것은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좀 믿음이 자라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죽으라고 고난이 있으면 또 어느 순간 조금 자라고 이러더라. 막 그렇게 막 펑펑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성 성장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좀 더 깊은 연합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을 보면 영이 자라는 것과 신앙 경력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 한지 한 45년 결혼해서 어머니 전도로 이곳까지 왔지만 좀 자랐나 싶으면 또 넘어져가지고 또 밑바닥에 가 있고 또 어느 날 가나안에 갔나 싶으면 또 애굽에 와서 헤매고 있고 점점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가 싶으면 점점 또 그게 저 밑바닥에 가서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영명 목사님 만나서 가나안 나눔을 통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신 거 너무 행복해요.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충성된 것을 보시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승영 목사님 멘토가 돼가지고 이곳까지 왔고 또 이분을 통해서 고영명 목사님 또 가나안 나눔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마다 고영명 목사님 그 새벽 말씀을 안 들으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점점 세월이 악해져서 그런지 굉장히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저도 버티고 가요. 그리고 여기 오는 이제 날이 되면 그냥 우리 김대성 장로님 차가 와서 딱 타면 그때는 이제 막 안심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오는 것이 막 신나고 그냥 막 영이 사라지는 거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달려오고 있어요. 예,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예. 두 번째, 영성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절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두 번째 영성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 영성 성장의 원리는 간절함입니다. 예, 저도 간절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지난날에 이제 아픔도 많았지만 정말 고난도 많았고 그 속에서 간절하지 않으면 살아올 수가 없었어요. 밤낮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봉사하고 그냥 하나님 대풍 빠져서 살고 싶어서 너무 그 간절함이 그냥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정신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냥 맨정신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러고 살아왔던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예. 세 번째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꾸준함이다. 간절함과 꾸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그것은 왜 그럴까?
이는 자연의 법칙이 간절함과 꾸준함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성이 깨어나고 눈을 뜨고 자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아멘. 영적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처럼 시간의 연단이 필요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꾸준히 걸어가는 삶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으면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하지 않으면 이루어갈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영성이 꾸준히 자라서 정말 하나님 가나안 나눔에까지 왔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꾸준함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제가 오진 못했죠. 말씀의 시가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이끌어 주셔서 저도 이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영성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막 팍팍 자라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그러면 교만해서 안 되겠죠. 잘났다고 그냥 잘났다고 그냥 나 잘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좀 육성이 말할 수 없이 좀 육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펄펄 뛰었어요. 저도 굉장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금식을 많이 시켰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저도 정말 영성이 하루아침에 팍팍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은 영성 성장 원리가 적용되면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깨어나게 되면서 영적 세계를 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이 열리고 뇌가 열리면서 영계의 에너지를 받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가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백향목도 1년에 2cm밖에 안 자라는 것이 같이 한 해 한 번 나를 꺾을 때마다 회복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고목사님 꺾으셔서 이곳까지 오셨다고 그러죠. 40년 세월, 저도 45년 세월을 또 나를 꺾고 또 나를 꺾고 꺾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살아야 돼. 예수를 나타낼 수가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꺾을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꺾지 않으면 이거까지 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또 나를 꺾고 내가 꺾어져야 내 가정이 살고 정말 내 이웃이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꺾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분들 될 줄 믿습니다. 성장이란 날마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순간에 왕창 점수를 따서 지난날의 모든 잃은 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 영성 성장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영성 성장은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데 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의 세계에 살지 않고 옳고 그름의 세계에 살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세계에 살겠다는 선택을 하고 결심하는 만큼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가기로 매일 선택하며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늘 평안을 유지하라고 그러죠. 저도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 속에서 조금씩 주님을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1년 1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간 세월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우리의 영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영성 성장에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보화라면 끝없이 날마다 사모하고 추구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우리들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며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영성 성장은 체험을 하거나 은사나 말씀, 공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요한 도구일 뿐 영성 성장의 완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의 열매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영성 성장을 원리를 정해놓고 저번에 영성 성장 3을 했는데 많이 부족해서 우리 목사님이 또 보충해 주셨는데 또 그냥 짧은 걸 하려니까 영성 성장 2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영성이 정말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되어서 정말 우리 미국의 역사를 이루러 또 가죠. 그래요. 미국으로 또 호주로 우리 목사님 말하는 그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려고 진을 이루고 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부족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귀한 진을 이루어서 정말 세계를 정복해 갈 수 있는 귀한 분들로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